오늘은 11월 18일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제 굉장히 진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요셉에게 축복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앉혀놓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장남이었던 므낫세를, 즉 야곱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손 앞에 놓게 됩니다. 므낫세를. 그리고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인 거죠. 이제 야곱은 그 두 손주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로부터 흘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므낫세가 장남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 앞에 있고요. 에브라임은 차남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왼손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근데 축복을 막상 할 때에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을 엇바꿔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즉 오른손이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로 가고 왼손이 장남이었던 므낫세로 간다. 이렇게 엇바꾸어 축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장자로 여겼고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에게 순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곱은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애가 장남이고 여기 있는 애가 차남인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손을 엇바꿔서 축복을 흘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알고 있는 것, 자기의 감정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을 한다. 성도는 이래야 돼요. 성도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멈춰 하면 멈춰야 되고, 내가 멈추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 하면 갈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은, 내 삶의 기준은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내 조부였던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은 계속 흘러왔었다. 조상 때부터 흘러왔던 복이다 라는 얘기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에서 낳고 애굽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애굽 사람이야. 그리고 아버지 요셉도 17살 때 애굽으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러니까 요셉부터 시작하여 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애굽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 두 손주를 앉혀놓고 야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조상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정체성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그 어떤 공격과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복을 허락하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맨 처음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이 베델 땅에서요. 베델 땅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언제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야복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때도 만났지 않습니까? 또 언제요? 디나를 겁탈한 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다 우리가 알고 하몰과 세겜에 있는 땅 사람들을 죽여서 위기를 만났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건져주신 걸 알아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들도 순간순간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 체험을 나 혼자 꼭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체험을 하나님을 알리는데, 말해주는데, 그 간증을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먼저는 신앙적 체험이 있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체험을, 신앙적 체험을 해야 되고요. 신앙적 체험을 다른 이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존재가 성도다라는 것이죠.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네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세겜 땅을 주실 것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야. 네 칼과 네 활로 그 땅을 빼앗을 것이고 내 형제들에게 주었던 그 세겜 땅보다 네가 갖는 땅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얘기하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대한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보세요.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과거로 말하고 있어. 이는 내가 네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빼앗은 것이니라. 과거로 얘기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과거로 얘기하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미래다. 이게 아주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